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일주일에 이 한날을 특별히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상을 넉넉히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본문이 이상하지 않은가요? 수요일 날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주일에 주제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주일에 보고 주제 설교를 주중으로 옮겨서 주일 설교에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복음서가 주로 이야기들, 내러티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서 그래서 수요일과 주일의 본문을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그것을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 밤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암흑이 이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해가 떠오르면 이제 낮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가 중천에 뜨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미명입니다. 일출을 보신 분들은 막 바다나 산 끝에서 해가 올라오기 전에 저 끝쪽, 그 동쪽 끝 하늘이 붉게 물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여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거거든요. 그때는 해가 이렇게 중천에 뜨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해가 막 떠오르기 직전, 그때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늘의 중천에 뜨셔서 이 세상 모두를 밝히시는 그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해가 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를 해 뜨는 것으로 제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떴는데도 해가 안 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해가 떴는데도 안 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는 사람들이죠.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해가 떴다고요. 그런데 그 햇빛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 뜬 것,
그러니까 광명의 세계, 낮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점점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더 넓게 멀리까지 점점 확산되어져 가죠.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장소를 옮기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셨고요. 또 유대인들, 우리가 선민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었던 그 유대교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절에서 거기를 떠나 할 때 바로 이 거기가 어디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다.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가 바로 거기를 떠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6장 1절에 고향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장소를 옮기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도요 굉장히 의미가 좀 다르게 생각됩니다. 물어볼까요? 경준이는 고향이 뭐야?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게 아니라 고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원래 있던데 누가? 내가. 이제 우리 고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준엽이 오랜만에 왔는데, 준엽아, 고향이 뭐지? 고향이 뭐야, 고향? 오랜만에 왔는데 딱 걸렸다 이러지 말고, 이야기해줘봐. 그 생각을 알고 싶어서 그래. 고향. 본인이 알고 있는 고향이라는 단어의 정의. 어디? 태어나고 자란 곳. 누가? 내가. 그럼 이제 대학생으로 올라갑니다. 진아. 이제 세대차를 보는 거 이렇게. 고향이 뭐야? 매우 정치적입니다. 이 선문답 같은 방식으로 대답을 함으로써 답도 아닌 것이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렇게 세속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 20을 넘어가면 이제 세상 물정을 알아서 두루뭉실하게 해서 뭐라고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내가 안다고 하면 아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진이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어본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하는. 우리 장년들은 고향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고향이 뭐죠? 앞에 계신 우리 장문현 집사님. 누가? 내가. 조금 올려야 되겠는데. 원래 고향이라는 말은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고향은 무슨 말이에요? 내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내 조상이 맨 처음 태어나고 자라고 살았던 곳, 그게 고향이에요. 근데 이 개념이 벌써 우리들 안에서도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나로. 그러니까 조상도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없으면 조상이 어디 있어. 이제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조상은, 여기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나 한 개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뿌리,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고향으로 가고 계세요. 고향으로. 물론 이 고향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 지금 청년들이나 이렇게 다 이야기했던
내가 태어나고 자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보다 우선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태어났다라기보다는 누가?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내 조상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씨에 뭐 본이 있잖아요, 본이. 그래서 뭐 어디가 파가 있잖아요. 무슨 김씨, 무슨 박씨. 그게 다 어디예요? 그 본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본이 뭐예요? 고향을 묻는 거라고요, 고향을. 그래서 밀양박씨입니다. 그러면 그 박씨, 그 박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밀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자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알았는데 이러면 소용없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우리 권사님들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계신 데가 나의 고향이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그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신 데가 에덴 동산이니까 그 고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는데요. 여기에 이상한 말이 조금 이 우리말 표현에는 안 나타납니다. 이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거기를 떠나사 할 때 지금 떠난다. 그죠?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가시니 가신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른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 뒤에도 뭐 말씀하시다, 행하시다 이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보면 떠나고 제자들이 따르고 할 때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이거를 능동이라고 그래요. 이게 알아서 하는 거를 능동적으로 하는 거.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거 능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켜서 하는 거는 수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할 때와 수동으로 할 때는 달라요. 그죠? 능동으로 할 때는 단어가 잘 외워지는데 수동으로 할 때는 외울 듯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하는데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능동으로 하게 해야지 수동으로 하게 해서는 아무 소용없다. 여기서 자녀들이 맞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부모들한테 얘기한 거지 자녀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도록 시키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이제 부모들이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따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내키는 것과 내키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할 때 이게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꺼워서 할 때 능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신 것은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떠나는 것 자체가 기꺼우신 것이고 할 일을 다 하신 거지요. 근데 문제는 고향으로 가시냐 할 때는 수동으로 돼 있어요. 고향으로 가시는데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이런 수동 표현을 쓸 때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마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편치 않은 마음,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가시니 할 때 수동형으로 나타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가시긴 가시는데 마음은 안 가기도 안 가는데 또 가기도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고향으로 가시니 할 때 수동형으로 쓴 것은 뒤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다? 눈치가 엄청 빠르신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 아픈 얘기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가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속도 모르고 좋다고 야 예수님 고향 방문이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 있는데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거죠. 답답함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강제로 안 하시거든요.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서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거기에는 누군가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가 봐요.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가능성은 있어요. 왜요? 복음이 전해질 거니까.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바뀔 거니까. 그런데 다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가시면서 마음이 잡잡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벌써 부모, 형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가 친척까지 이제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고향을 보통 이제 지방에 두고 있는데, 지방에 고향을 두고 계신 분들이 도회지 나와서 되게 예수를 믿거든요. 뭐 학교 때문에 나오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아니면 직장 때문에 도회지로 나와서 대부분 예수를 믿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고향에 계신 일가 친척들은 되게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은 꼭 1년에 2번만 들잖아요. 추석 때하고 설 때. 평소에는 바빠서 그 생각이 안 들다가 추석 때 설 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상황인지라 명함도 못 내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전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알잖아요. 이 고향 사정을 알잖아요. 우리 친척들 상황을 알잖아요. 가족들의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가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늘 고향은 그래서 이렇게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런 전제들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 자체가. 딱 시골에서는 한번 찍히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사람이에요. 누구 하면은 맨날 기어요, 맨날.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막 이렇게 했으면은 이 다음에 아무리 나이 먹고 밖에 가가지고 성공해서 가도 뭐야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저도 한번 당했어요, 저도 한번. 제가 이제 목사가 될 줄은 시골에서 몰랐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뭘 사고 있는데 정말 어렸을 때 진짜 중마고를 만난 거예요. 이거 뒤들이 그 시골 사람들 아시죠? 그 정감 어린 토속어들? 비속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막 VW, KJ, YKX? 하면서 뒤에서 뒷덜미를 누가 팍 잡는데요? 깜짝 놀랐죠. 야, 너 맞지? YK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나 목사 됐다. 그랬더니, 이 친구 얼굴이 낯빛이 확 바뀌는 거예요. 뭐야, 이게 어정쩡해가지고, 그런 거죠. 근데 고향에서 그 이미지가 한번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 한다고요.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늘 갖는 꿈이 있어요. 고향 탈출. 그저 고향만 떠나서 딴 데서 이렇게 새로운 나로 살고 싶어. 근데 고향에는요, 늘 그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고향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그 고향 출신인 개똥이 엄마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게 받아들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또 그 말을 전하려고 할 때 알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보면 그 전통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주일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고향에서는 아직 유대교의 전통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 사람들이 살아오며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통들을 묵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의 물줄기가 있으면요, 그 전통의 물줄기를 타고 그 물줄기를 바른 길로 바꾸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서서 그거 잘못됐으니까 이쪽으로 땅 파고 나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풍덩 뛰어 들어가셔서 주님이 들어가시면 주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면 물길이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전통이 바뀌는 거예요. 니들이 땅 파고 나와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개신교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너희들은 틀렸으니까 이쪽으로 굴 파고 와라. 비상통로로 와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통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전통이 바른 전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어요. 가르치세요. 근데 2절과 3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의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보세요. 2절과 3절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요? 2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니다. 놀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네? 인정하는 거죠. 놀라는 거니까. 그럼 3절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3절에서는 배척을 합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놀라는 거는 인정하는 거고 배척하는 거는 인정을 안 하는 건데, 그럼 인정도 하고 인정도 안 하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요. 근데 2절에서 보니까 뭐라고요? 그 지혜와 권능이 이 사람들이 보아서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도대체 어찌미냐?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 예수 다르다.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5절에 가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권능을 완전히 행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해석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고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 부정이 아니라 뒤에 다만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외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것 외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하셨어요? 안 행하셨어요?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권능만 행하셨어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시는 권능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는 권능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 가운데 아주 일부, 아주 작은 것, 아주 초보적인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크든 작든 했든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거니까. 스리랑카 가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스리랑카 가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손 얹고 안수해서 병 고치기를 다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저리 지켜놨어요. 그동안. 이번에 가셔서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청년들하고 갔었는데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것만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들, 가르쳐준다는 사람들 막 찾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건 아주 가장 작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진리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냥 나 하나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우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 일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웅장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큰 권능이죠. 지금 5절에서는 어쨌든 그것 정도 외에는 하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랐죠? 그러니까 이들이 놀란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과 같은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다 놀래보잖아요, 예수님한테. 야, 진짜 예수님이구나. 물론 금방 까먹지만 어쨌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아도 그것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어찌됐든 이렇게 정상반되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3절은 배척을 하게 되는데, 배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요 구절은, 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는 이 구절은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시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낳고도 여전히 처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이렇게 신성시하기 위해서 그 처녀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기를 가질 때도 성령으로 잉태했고 사랑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몸은 전혀 상하지 않은 완전한 처녀의 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냥 낳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낳았어요? 이렇게 옆구리로 낳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옆구리로 많이 낳았어요, 엄마들이. 엄마 나 어디로 낳았어? 그러고 옆으로 낳았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배꼽으로 낳았다. 배꼽을 보여주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옛날에나 통하죠.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리고 누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형제자매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도 그냥 누구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누구 아들이지 그 예수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은 정반대되는 반응이에요. 2절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예수님은 아직도 그 권능을 다 쓰지도 않으시고 아주 적은 것의 일부의 권능만을 보여주시는데도 그것만으로도 놀라 자빠질 것 같았던 사람들이 금세 이거 누구 형, 누구 오빠, 누구 아들 아냐? 하니까 금세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조차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다 그래요. 이상하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는데, 이 이상히 여겼다, 이상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이러한 반응을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사람들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상식을 초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식 밖의 일에 대해서 이상하다라는 말을 써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상식 밖의 일은 어떤 일들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낄 때 어떨 때일까요? 대표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예요. 기적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람을 재울 때 이상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 뭐야? 마술이야? 속임수야? 이런 게 아니죠. 상식을 뛰어난 일들을,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라고 해요. 또 그럴 때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이 누명을 쓰고도
누명을 쓰고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잡혀가서 신문을 받잖아요. 누명을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잡혀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사람들이 너를 지금 이렇게 반란죄, 그래서 신성모독,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신성모독과 거의 반란죄로 너에게 누명을 씌워서 널 죽이려고 해. 한마디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전혀 변명하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요.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데요. 전혀 변명을 안 해요.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을 해야 돼요. 아니,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는데, 근데 가봐가 봐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는 내가 답답해. 아니, 왜 너는 아니라고도 말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때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이상히 여김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하지 않게 여기기 위해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때로는 가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다른 이들을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과 오해와 누명과 오명을 쓸 때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요? 이상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반응을 2번 쓰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뭘 이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금세 배척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큰 믿음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향 친척들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나를 더 믿어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고향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가장 믿기 어려운 외국 부대의 대장은 유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서 지혜와 권능을 보고 사실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거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 엘리사벳도 그 요한도 그렇게 그 출생이 좀 신비로웠지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옛날 전화 없어도 여성끼리는 다 통해요. 전화가 없어도 여성끼리는 천리만리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대충 소문도 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고향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경우에 예수님이 딱 2번 이상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믿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여김을 받은 이 고향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 이상하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백부장은 믿음이 있고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 아니요. 또 잠깐 딴 생각하신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에게 그러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지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다 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것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상히 여겼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말, 백부장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썼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썼어요? 아니, 백부장의 경우에 있는 사람에게 썼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을 일관되게 하셔야 돼요? 일관되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좀 이렇게 끌려가는 기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큰 사람한테 이상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다는 말을 2번 썼는데 어쨌든 믿음이 크다고 할 때 이 이상하다는 말을 쓰셨는데 그럼 이 이상하다는 말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쓰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쓰겠어요? 없는 사람한테 써요? 그럼 백부장이 믿음이 없어요? 네. 이거를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이거를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부딪히죠? 그런데 둘 다 사실인 거예요. 이걸 역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인터넷으로 그 러셀의 역설 내지는 거짓말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세요. 조금 이제 하여튼 생각을 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에서 찾아서 읽으세요. 여기서 어쨌든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배척하는 거죠. 여기는 존경과 배척으로 나와요.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치심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선지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고의 얘기가 아니라 존경을 받고 받지 않고 고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척을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배척을 맨 끝에 6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고향에서는 지금 배척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밖에서 사실은 이 고향 외에 다른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예수님의 기적을 본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향은 안 믿고 고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이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 믿을 자들만 믿어요. 그러면 이 고향 안에도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갈 때 마음이 꺼리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고 정리가 있기 때문에 또 특별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맨 앞에 거기서 떠나실 때 이때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믿을 자는 믿고 믿지 못할 자는 못 믿기 때문에. 그런데 고향은 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정감을 나타낸 그런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고향 사람들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심을 표현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존경심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같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배척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배척한 사람들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배척하는 사람들 안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존경하는 사람들,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안에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 역설에 대한 얘기를 그 논리거든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되실 수 있습니다. 꼭 살펴보시길 바라요.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독교가 참 종교입니다. 유일한 종교다 이 말이에요.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진짜 가짜 짝퉁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외에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종교는 뭘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고향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와 그러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몇 절이에요? 2절이다 이 말이에요. 와 다르네 그러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저 누구 형 누구 오빠 누구 아들 아냐? 기독교? 뭐 기독교만 종교야? 또 다른 종교도 있잖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근데 이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을 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믿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어때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 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하게는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배척하는 경우 있다. 교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정반대편에 서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에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스스로 속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해요? 스스로에게? 너 이만큼밖에 안 믿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요 먼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이전에 먼저 주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믿음이 어떻게 해요? 바다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면은 뭐예요? 죄로 물든 먹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죄가 죽어지고 이 죄의 먹물이 이렇게 말라버리면 마르면 마를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더 많이 떠오르겠죠. 사실은 이 밑으로도 잠겨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런데 우리들은 마치
요 표면 위로만 보이는 요 믿음만 나에게 있는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이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하는 것은 봐요. 요만큼 위에 올라온, 아예 끝이죠. 위에로 이만큼 올라온 믿음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더 큰 믿음도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요? 믿음은 그냥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물속에 있는 빙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빙산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밑에 잠겨있는 게 커요. 겉으로 보이는 게 커요. 밑에 있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 위로 떠오른 요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요. 다 믿으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믿음은 내가 믿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만큼이라도 어떤 믿음이 이렇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주신 것처럼 살아요?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이나 이들에게 있는 믿음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래? 이렇게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믿음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백부장같이 여기고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런 평가를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향 사람들처럼 오히려 믿음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해야 했던 이 고향 사람들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셨던 그 이상히 여기심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인해서 이상히 여기셨던 그 이상히 여기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이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지혜와 권능을 알고 맛보았으면 이미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척하고 있는 이 고향 사람, 이 친척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직 그 믿음이 이들의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하고 이들에게 자각되지 못해서 이미 선물로 받은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지혜와 권능에 대한 아주 먼지만큼에 대한 여러분들이 경험과 인식이 있었다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 크고 작음은 무엇이에요?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믿음을 주신 건 알지만 여전히 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랑의 문제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백부장과 같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으로 이상히 여기실 정도로 그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